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과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느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복된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제를 좀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에 개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전체가 징계를 받고 전쟁에서 패배해야만 했는가 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여호수아서에서는 중요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좀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좀 엄격하고 좀 폭력이 좀 있는 학교였어요. 그때 당시엔 뭐 거의 다 그랬죠. 제가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조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학년 어떤 껄렁이가 이제 3학년 여기 안장찬 규율부 선배한테 이제 대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 껄렁이가 이제 2년을 이제 늦게 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랑 동갑내기들인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회 시간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 선배에게 그렇게 대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 1학년 전체는 점심을 먹이지 말고 운동장에 다 집합을 시켜서 3학년 주도하에 징계를 받게 한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1학년은 한 학생도 빠짐없이 다 이제 모여야만 했어요.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많은 그 몽둥이를 구해왔는지 리어카로 그냥 잔뜩 그냥 그 몽둥이, 굵은 몽둥이를 구해왔습니다. 아주 동일한 똑같은 모양의 몽둥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합을 주면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몽둥이로 이제 엉덩이 때리고 허벅다리 때리고 종아리 때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내내 떼학변 밑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2학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야, 5교시는 2학년이래.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1시간 내내 점심시간 내내 기합을 받고 나니까 운동장 한 구석에는 그 부러진 몽둥이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마치 캠프파이어 할 때 쌓아놓는 그 나무처럼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요즘 일어났다면 정말 뉴스감이죠. 완전히 이건 뭐 사회를 막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뉴스는커녕 뭐 동네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학교 이야기입니다. 학교. 그리고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안 되지. 그렇게 하극상 벌리면 안 되지.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1학년들 중에 좀 너무 많이 맞아서 좀 굉장히 아프고 이제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전체가 기합을 받는 걸로. 그러니까 70년대 제가 다녔으니까 이건 뭐 그죠. 그때는 또 군사문화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용서가 안 될 이야기라는 사실을 제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간 사건이 그래요. 아간이 한 사람이 이 도둑질을 했는데, 절도 행위를 했는데, 그냥 민족 전체가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올 스톱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지금 징계가 내려질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패배한 후에 그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그 좋은 평가의 말씀이 6장 마지막 절에서 나왔었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자, 주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 중요한 포인트죠.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좋은 평가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7장 1절로 딱 넘어가면 원어에는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번역에는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사실은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수형으로서 자손이 아니라 복수형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헤렘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자, 헤렘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읽은 본문에서만도 7번이 나옵니다.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 그 헤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헤렘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다 이렇게 완전히 다 전멸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물건들을 모았겠죠. 그래서 어떤 뭐 봉투나 뭐 큰 뭐 어떤 뭐 상자 같은 데다가 이게 다 넣어서 그걸 이제 한 일괄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금과 은 동전들이 수북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할산에서 만든 외투, 그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버버리 정도 이상 좋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내가 이거 뭐 하나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쓱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낭패가 이제 되었는데, 이 패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입성하기도 굉장히 쉬웠다고 해요, 지형적으로. 그런데 이 아이성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남과 북을 잇는 도로의 그 가운데 있는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교통의 묘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이제 쭉 진군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이제 아이성을 아이로 본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싸웠는데 낭패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게 절감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또 하나의 우리가 익혀야 할 말 중에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패를 결정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패배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지금 무언가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직감하게 하죠.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잘못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한 목적에 거스르는 행동이 있을 때에는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입회 하에 승리를 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한다라고 그렇게 그냥 믿고 있죠. 단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여리고성에서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듯이 한 번 패배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굉장히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패배했는가?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알았다면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말 순차적인 회복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패배하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단언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패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살피셔야 되겠죠.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아간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행한 행동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도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간 혼자에게만 영향이 끼쳐지는, 죄를 지었고 죽음으로 다르게 되는 그런 그 차원의,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자칫 이스라엘 전체를 다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절도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간이 이렇게 훔친 것 자기 집에다가 잘 이제 감춰 두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아무런 어떤 제재 없이 어떤 지적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아간은 자기에게 돈이 생겼고 외투가 생겼는데 그거를 그냥 숨겨두기만 하겠습니까?
뭐 쓸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럼 아간이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 가족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도 알게 되고, 모든 동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저걸 훔쳤대. 슬쩍 했대. 그래도 괜찮은 거였어? 나도 그럴걸. 막 이렇게 부러워한다라든지. 아니면, 저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멸해서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감춰도 아주 나쁜 놈이구만 하면서 또 비판하고, 그리고 또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이 아간의 하나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굉장히 갈등과 분열의 구도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에게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판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다 봐준다라든지, 이렇게만은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반드시 공동체는 분열돼요.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여러 가능성의 그 판단들을 잘 정돈시켜 놓아야만 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온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이 아간이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리고 돈도 펑펑 쓰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도 그때 좀 사실 마음이 살짝 흔들렸었는데 그문을 보았을 때 내가 머뭇거렸는데 했던 거 생각날 거고, 또 신할산 외투를 봤을 때는 저건 내가 입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유혹을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자기 속에 있었던 그런 은밀한 생각과 머뭇거림과 그리고 우유부단함과 이런 것들을 잘 깨끗하게 정결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문을 보았을 때 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 보았을 때 좋겠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철저하게 위배가 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선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그런 찢기의 마음들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발목을 잡는 그런 뭔가 좀 우리의 삶을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패배를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시면서 이들을 더 이상 이런 것에 혹하거나 아니면은 유혹에 정말 자꾸 흔들리거나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더욱더 내적으로, 외적으로 좀 온전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정화되고 그리고 더욱더 나의 자녀로서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그런 패배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아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간을 볼 때 이걸 개별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아간이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언약 백성들과도 연대적인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다.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아간은 분명히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맡은 하나의 지체이다. 이것은 분명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결해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 성결.
그 성결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또 내적인 상태보다도 패배 후에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세워놓으시겠다는,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결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지금 여호수아가 엄청 막 좌절하고 막 화가 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막 하나님께 따지고 막 그리고 좀 여호수아답지 않은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잿더미 뭐 뒤집어 쓰고 막 속상하고 그럴 때 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선 밥도 안 먹고 막 저녁 때까지 그대로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해라. 지금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내가 언제 내일까지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했느냐? 내일은 내가 함께하는 또 다른 내일이 있다. 그러니 빨리 내일 맞을 준비를 해야지 하시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내일 맞을 준비가 뭡니까?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게 그냥 거룩한 척하는 게 성결이 아니고 그냥 내가 뭔가 뭐 겉으로 잘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성결이 아니고 내 내적으로 성결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께 향한 나의 순수한 마음이 그런 금은 동화를 보더라도 또는 뭘 보더라도 유혹 들어오지만 나 금방 잘라버릴 수 있어 하는 그런 성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은 패배했지만 내일부터 이루실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새 창조의 역사, 지금 다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지금 새 창조 하시겠다라는 뜻이라고 지금 말씀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 창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하고 또 동기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시는 그 성결해라. 그 말씀인 것이죠. 성결은 내가 죄만 안 짓는다고 성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하느냐. 거기까지가 우리의 성결의 어떤 이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멸시켜서 바쳐야 할 모든 물건들과 짐승들과 또는 사람들까지도 헤렘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 올려야 됩니다. 전멸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모든 그런 단계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선하니까.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면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겠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신뢰의 한 측면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기를 때 부모님의 모든 의도를 다 알 필요가 없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에 무언가 우리가 차질이 되었구나. 우리가 뭔가 방해가 되었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결단이 서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하나님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반하나님적인 대상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온통 그것에 정말 올인이 되어 있어서 정신을 팔고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란 그 존재는 정말 그들 가운데는 계시지 않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원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정말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나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는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1순위의 소명인 것입니다. 근데 전멸시켜야 할 그 모든 것들 플러스 뭐가 있었습니까? 아간의 죄. 그리고 아간의 죄를 볼 때, 내 속에도 있었던 그 머뭇거림, 유혹의 흔들림, 그리고 살짝 후회스러운 그런 이상한 마음,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바쳐 올려야죠.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받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깊이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상세 강해를 안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모습은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러려면 또 우리를 왜 일로 데리고 들어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거든요. 인정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과 징계를 인정해 드리는 그 이유는 맹목적으로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과 징계 뒤에 새 창조의 역사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 창조의 큰 그림을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인정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좀 힘들게 허용하실 때도 있고 또 정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새 창조의 큰 그림입니다. 그것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지금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언약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영적인 필수 조건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간의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간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내가 죄인 거 맞아요. 그래서 죄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동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이제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간이 이렇게 죄지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19절,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부분인데요. 19절에 보면 아간을 나의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죄인아 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 패역한 백성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너는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냐면 너의 죄를 네 입으로 자백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아간은 비록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사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간파하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이 말을 듣고 빼돌린 것들을 숨긴 곳에, 그죠? 그 숨긴 곳을 다 말합니다. 그의 고백에는 참회의 마음이 엿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결국 약속의 유업의 땅을 받지 못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 죄를 자백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의 양심 속에 숨겨진 죄는 없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양심에 숨겨지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내 양심에 숨겨지는 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 우리가 정말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셔야죠. 가나안 땅에서 참 모든 것, 그죠? 헤렘, 거두어 가신다. 그것이 원래 의도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언약 백성들 안에서까지도 거두어 들여가셔야 할 것이 생긴 거잖아요. 아간의 죄가 거두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죄는 아간의 징벌에 해당하는 그런 그 영향만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면 효력을 일으킨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더욱더 이 전보다도 훨씬 더 명료하고 훨씬 더 새롭고 훨씬 더 구체적인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계기로 효력을 끼쳐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반전하시는 은혜의 역사죠. 우리가 그 죄를 진 사람이 그냥 벌만 받는 걸로 끝나면은 그냥 무섭기만 할 겁니다. 죄 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공포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다 매일반이다. 50보 100보다. 큰 죄 짓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작은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미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떤 큰 죄를 짓는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숨기며 살아왔는가, 그러면 지금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더 구체적이고 새롭고 그리고 영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 패배를 이 이스라엘의 축복의 전환의 도구로 선용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다 그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아간의 신뢰에서 보여준 그런 방식대로 죄를 처리하지는 않죠. 율법의 시대와 또 우리 새 언약의 시대에 많은 것들이 양상이 달라졌죠. 그러나 오늘날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간처럼 자기 양심에 남지 않을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그게 무슨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셔서 고백을 하시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기 전과 이후의 삶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가 고백 후에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 거를 계속 붙들고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무언가 문이 열렸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옛날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고백을 한 후에는 내가 옛날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죄와 실패를 고백하며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일.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제 새로워질 기회를 맞았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 누구의 죄가 들통이 나서 막 지탄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덩달아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거는 공의도 아니고, 그거는 뭐, 사랑은 더욱이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돼요. 나를 가리는, 나의 은밀함을 가리는 그냥 그 연막 전술이 됩니다. 남의 죄를 그렇게 덩달아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보라, 나를 깊이 보라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무시하고 그 사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의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옳은데, 나는 뭐 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은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산 것밖에 내가 없네 하면, 지금 생각해도 그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 때를 생각하면 부끄럽겠죠. 왜 나는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 속에 탐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탐심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타락한 죄인의 이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고백할 때 이 탐심은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욕구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탐심은 내가 뭐 허황된 거를 막 구하는 게 탐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의 필요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허황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탐심이 정상화된 필요로 하는 욕구로 이렇게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욕구를 느꼈어도요, 무엇이든 내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차원이 있고요. 똑같이 욕구를 느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내가 은밀하게 내가 어떻게 채워야지 하는 욕망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가지 다른 양상이 나타나죠. 전자는 무엇입니까? 전자는 아버지와 교제와 대화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다 아시듯이 탐심은 죄를 부르고 죄는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 라는 그 원리가 여기에 딱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뭐 액세서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의 차원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얻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허용이 안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뭐 다음 기회에 또 해주실 수도 있겠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막 붙들린 어떤 그런 것에서 풀려난 마음.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막 나의 조급하고 안다라는 마음에서 풀려난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잘 정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도사리는 이 탐욕의 꼬리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전쟁을 하고 또 전쟁에서 거두어질 많은 전리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성결한 그런 모습을 증명하는 그런 백성으로서 세우시는 그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 이 뒤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정말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간의 탐욕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참으로 큰 교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시지 않고 정말 중차대한 그런 사건으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씩 해결해 가시며 또 지목하시며 이 문제를 정말 성결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패배한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정말 깔끔하고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종의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반전이 되었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도 아간의 그 탐심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도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대화하며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귀중한 나의 축복의 길로 삼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